한 택시기사의 기억 속에 담겨 있는 사연이 라디오를 통해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택시를 운전하여 가는데 예쁜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큰 가방을 곁에 두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택시는 할머니 앞에 세우게 되었고 짐을 실어드린 가운데 뒷좌석에 앉으신 할머니가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힌 쪽지를 기사님에게 드리면서 기사님, 이 주소에 데려다 주세요. 우리 딸 집입니다. 그러세요? 모시겠습니다. 주소까지 모시고 갔더니 할머니가 기사님, 우리 딸에게 전화 좀 해주세요. 제가 왔다고 마중 나와달라고. 기사님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오셨는데요. 전 택시기사입니다. 딸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 허락받고 이리 모시고 와요? 어머니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돼요. 아들 집에 모셔다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잔잔하게 들려오는 그 어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고 또 하나의 주소와 또 하나의 전화번호를 기사에게 드리면서 기사님, 우리 아들 집입니다. 데려다 주세요. 알았어요, 할머니. 역시 모시고 가서 할머니 부탁을 따라 전화를 드렸더니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습니다. 며느리 단호합니다. 딸 집에 가서 살기로 하셨어요. 왜 이리 데리고 오셨어요? 어머니 딸 집에 모셔다 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할머니, 어찌할 수 없어 처음에 할머니를 태웠던 장소로 가서 할머니 어떻게 해야죠? 하는데 그저 울고만 있는 그 할머니를 파출소에 모셔다 드렸답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알 수 없죠. 분명한 것은 딸이 왜 그랬을까? 며느리가 왜 그랬을까? 그 할머니는 왜 그러하셨을까? 모르겠어요. 그 담긴 사연, 그 담겨진 아픔은 알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우리 삶의 부분에 담겨질 수 있는 이야기들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저의 경우처럼 어느 순간 하늘나라에 가신 가운데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부모님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병원에 계십니까? 아니면 고향에 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으로 주신 십계명, 그 십계명 중에 5계명에 담아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2개의 돌판에 친히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을 어버이 주일 버전으로
정리해보면 처음 돌파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공경에 대한 계명이요, 두 번째 들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함이니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10계명 안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십자가의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 10계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으로 주셨지만 그 누구도 이 10계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그 10계명 앞에서 자신의 부족,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복음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기도와 함께 읽는 것입니다. 10계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주셨음은 이 안에 특별한 섭리가 담겨 있다고 믿기에 오늘은 10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문을 축복으로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가 받았고 순간순간 암송하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이 10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문을 한 번 더 우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 있죠? 큰 목소리로 합시다. 10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두지 않게 하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참 형상이신 예수님 외에는 어떤 우상이나 형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세우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 영적 권위와 질서를 삶으로 익혀 복을 담아내게 하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 이웃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하사 육적 생명과 영원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며 절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평생토록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 부유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평생토록 믿음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탐욕에 내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성도님들은 10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문을 삶에 어떻게 담아내고 있습니까? 제 경우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아이패드에 사진을 찍어 담아낸 가운데 식사를 하듯 하루에 3번 정도 암송을 하며 순간순간 흐트러진 삶의 자세를 잡아보곤 합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 5계명과 그 5계명에 담긴 기도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도는 이러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 영적 권위와 질서를 삶으로 익혀 복을 담아내게 하소서. 십계명을 암송할 때마다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곤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십계명에 담아주셨는데 왜 부모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에 없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본능이지만 부모를 향한 자녀에게 있어 공경은 의지라고 말입니다. 의지라 함은 힘을 쓰고 애를 쓰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이 한 부모가 10자식을 거느리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섬길 수 없다입니다. 왜일까요? 한 부모가 10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형편 사정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저 자식을 포기할 수 없고 내가 굶을지라도 자식을 먹여야 하는 사랑 말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늘 형편 안에서, 사정 안에서, 시간 안에서 부모를 섬기다 보니 자기 형편과 사정에 따라 부모는 때로 뒷전에 밀려나곤 합니다. 이렇게 엄마 나도 마음은 있어. 그런데 어렵잖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부모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자신의 삶에 축복을 담아내는 원리입니다. 부모 공경은 절대로 부모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역시 부모도 자식을 책임질 수 없지만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모 공경은 부모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함은 부모 공경은 자신의 삶에 축복을 담아내는 원리다. 부모 공경은 인간 관계에 있어 기본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형성되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미 뱃속에 잉태되어 자신도 모르게 어미 젖을 먹고 그리고 사랑을 먹고 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미는 그 자식을 품어내면서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 마음을 쏟습니다.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가족은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는 선택이 아닙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쩌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기보다는 자기 방식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단어, 이 언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듯,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부모를 공경하듯 하라. 유명한 철학자 피타고라스 그리고 플라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신 다음이라. 그리고 신처럼 존경해라. 부모는 나의 원함을 따라 내가 어떻게 말을 해도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로 주의 종을 세웠듯이 가정에서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리로 부모를 먼저 세우시고 자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믿음이죠. 중요한 건 부모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는가.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라는 거대한 핍박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무너지지 않는 원리였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견뎌내며 내가 이렇게 몇 년을 참으면 사울이 변할 거야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신 것처럼 부모는 그냥 부모입니다. 마음에 드는가? 부모가 사랑받을 만한가? 재산을 물려주셨는가? 그것이 공경의 기준은 아닙니다. 가끔 자녀들이 나는 부모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알았습니다. 부모로 인하여 자식이 받는 상처보다 자식으로 인하여 부모는 10배, 100배의 상처를 받으면서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모는 완벽해서 부모가 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부족한 가운데 부모가 되었고 자녀의 성장과 함께 더불어 부모 노릇을 하다 보니 때로는 그 삶이 각박한 가운데 감당할 수 없어 때로는 본의 아니게 매질도 하지만 억센 소리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종종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다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습니까? 부모는 나를 사랑할 줄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는 그 삶에서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한 번도 배워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유교 문화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노라면 어머니 아버지는 내 자식임에도 제대로 한번 품에 안지 못한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보여줄 텐데, 어릴 적부터 사랑한다는 소리를 누구인가 많이 들어야 내가 사랑한다 말해줄 수 있는데, 평생에 사랑한다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게 쉽게 나갈 수 있을까? 없죠. 부모 공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 삶의 원리입니다. 학자들은 5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5계명을 주실 때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 일방적 그 계명이 아니라 합니다. 축조되었으니 이 5계명 안에는 스승을 존중하라, 이웃 어른을 존중하라, 회사에서 사장을 존중하라, 사장으로서 종업원을 존중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적 아픔 가운데 부교육자로 있을 때 순간 내가 소모품이구나 느꼈던 적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함부로 해도 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를 공경함 가운데 연습인 것입니다.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생각과 다르지만 끝까지 그 부모님 앞에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운데 사회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위에는 부모도 존경하지 못한다면, 공경하지 못한다면 온갖 이해 속에 얽힌 이 사회적 삶에서 과연 우리는 누군가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고마움을 모른다면 그 어디에서 고마움을 담아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는 그냥 고마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엄마 아빠 얼굴을 몰라요.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성장 과정 중에 부모가 없으니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저에게 오늘 네 생일이다 해준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서. 그런 가운데 부모 있는 아이들이 부럽고 부모가 계심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것, 부모 아닌 부모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영주 장로님, 또 이용지 안수 집사님, 백 장로님, 또 사랑하는 이상의 유근원, 이런 장로님들 계심 자체가 복인 것이죠. 2부 예배 바치고 새가족 등록을 받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늙어서 왔는데 괜찮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죠. 이걸 오늘 어버이 주일 용어로 바꾸면 범사에 고마움을 담고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 앞에서, 관계 앞에서, 나의 아내가 되어준 배우자 앞에, 나의 남편이 되어준 배우자 앞에, 자식으로 찾아오준 우리 아이들 앞에,
내가 만 가지의 부족한 가운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부모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 고마움은 나의 삶의 축복을 담아내는 원리가 아닐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 공경은 절대로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삶의 축복을 담아내는 원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권유를 인정하고 있는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권유를 인정하라.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고 나를 축복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은 요셉을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습니다. 부모님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들을 안수하여 축복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축복을 자식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자식들이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할 터인데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감히 부모 앞에서 자식의 똑똑함을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 회사에서 사장을 공경함,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만 가지로 부족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 이제 연수가 이렇게 되어가면서 이제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 30대 40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이 부족한 목사에게 성도로 찾아와 준 것이. 저 같으면 빛나교회 안 올 것 같아요. 저 성자 같은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아픈 줄도 모르고 폴딱폴딱 뛰는 김인중 목사님, 그 귀한 분들 두고 어찌 우리 부족한 목사 찾아와 주셨습니까?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모든 걸 쏟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부모로부터, 목사로부터, 회사 사장으로부터 흘러오는 도도한 은혜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축복은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흘러오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그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보는가? 마음에 드냐가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부모를 공경하며 내 삶의 축복을 담아내는가? 잠언서 23장 22절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이기려 하지 말라. 어미를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삶은 치는 길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가 살아내야 할 험난한 길을 앞서 살아내신 분이다. 자식을 가볍게 알지 말라. 업수히 여기지 말라. 내가 살아온 험한 길을 살아내야 할 우리의 미래다. 여러분, 부모를 가볍게 하는 것은, 부모를 원망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축복을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명령입니다. 자원이 아닙니다. 형편이 되거든 시간이 되거든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많은 말씀과 달리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여 새겨주신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죄를 얼마나 무겁게 다루셨는지. 놀랍게도 하나님께 행한 잘못과 부모에게 행한 잘못을 같은 죄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 공경,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하는 것은,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은 역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아니 있다 해도 자기 방식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유교적 효도가 아닙니다.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지 않으니 먼저는 명령하셨다면 이번 세 번째로는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와 에베소서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제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거야. 에베소서 말씀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야. 잘 된다. 부모 공경에 담긴 축복의 약속, 형통의 복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면 형통하리라 일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형통의 축복을 받는 원리를 삶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내 식으로 부모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에게 제가 강조합니다.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술 파티 앞에서, 술잔 앞에서는 자기 부모를 누군가가 함부로 하면 열받으면서 왜 자기 자신은 부모를 함부로 하는가? 어떠세요? 누군가가 내 부모, 내 아버지를 건드리면 화가 나는데, 심지어 배우자가 건드려도 화가 나는데 왜 나는 함부로 하는가? 또 하나의 복은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주신 공간의 울타리에서 목사로서
교회 목회자로서 공간을 주셨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자, 오늘 잊지 말아야 될,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 부모 공경은 부모를 위함이 아니다, 자신의 삶에 축복을 담아내는 원리라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를 기대하면 안 돼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부모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오직 기대는 하나님께. 부모는 나에게 해주신 것이 없어 안 돼.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젊은이들아,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고 부모가 어떤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고 물려주는 것은 부모의 권한이고 부모의 형편이고, 그대들은 삶을 살아갈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부모가 줄 것을 앞서 계산하여 삶의 계획을 세운다면 당신은 축복이 없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어릴 적부터 나는 부모가 준 것을 받을 거야 하고 삶을 계산하는 순간 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되질 못해요. 부모의 형편 안에서, 사정 안에서,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되죠. 제가 이것은, 여기는 거의 부모들이기에 내가 뭐 크게 설교할 바가 없지만 사부 예배 때는 내가 목소리 높여서 할 예정입니다. 이 썩을 놈들아. 중요합니다. 부모는 모든 것 쏟아 부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산하여 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면 그 안에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한 세대 이상 가기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 도움받아서 큰 집 살아야지 작은 집 살아라, 네 힘으로. 그래서 기대는 하나님께. 신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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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야, 저는 하나님이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1000번 만번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는 울어도 여기가 가득해요. 근데 부모 앞에서 도와달라고, 사람 앞에서 안 도와준다고 헐떡이면, 사람 앞에서 울면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요.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식은 지금까지 사랑하며 양육했지만 외로움의 공간이나 어떤 공간을 자식에게 기대하면 안 돼요. 자식을 양육하고 기대는 하나님께. 얘야, 내가 외로우니 너 좀 와라. 그럼 와서 며칠을 있을까? 그럼 왔다 가면 또 괜찮아져? 아니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춘기가 복인 거 아세요? 뭔데? 비로소 사춘기가 되어 아들 사춘기 겪으면서 비로소 엄마가 아들을 놓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래. 저놈이 내 새끼가 아니구나. 그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를 계산할 수 있어야지 여기에 부모의 은혜를, 부모의 사랑을 계산하여 삶을 만들어 간다면 부모 울타리 안에 가죠. 부모는 부모로 살아주는 것, 그것이 고마움이고, 부모가 열심히 살았던 만큼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다. 여러분, 저는 종종 목사님 나 같은 거 내가 애들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제가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얘기해요. 당당을 하고.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다고. 그럼 뭐 집 한 채 사주면 당당하게 그 이상 큰 소리 칠 거냐고. 그냥
당당하라고. 뱃속에 애 생겼을 때 지우지 않은 것만 해도 못 알아들어? 당신은 당당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더 주고 싶고 사랑해 주고 싶은 것은 부모의 마음이야. 그러나 자식이 아니죠. 언젠가 우리가 십계명 설교를 들을 때 상계명 설교를 들은 적이 있죠. 상계명, 계명과 함께 기도문을 잠깐 한번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여기에 기도문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가장 강하게 담아냈던 부분이 뭐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였어요. 여호와는 섬김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 부모는 그러지 않을까? 부모는 섬김의 대상이지 내 삶의 풍요를 위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평탄을 위한 이용의 대상이 아닌 거야. 내려놓아야 나중에 부모님이 주어도 그저 고맙고 엄마 안 줘도 되는데 엄마 안 줘도 되는데 왜 이걸 주냐 이러지. 처음부터 기대하면 형한테는 얼마 주었는데 그래서 부모 돌아가신 뒤에도 여기에 죄를 담아놓고 살아요. 어떻게? 부모를 기대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나 기대는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담아주셨다. 그 능력이 배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부모 공경은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삶의 축복을 담아내는 방식이에요. 가장 기본 방식.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 공경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회사 사장은, 또 직원은, 또 이웃은 그 상품의 가치가, 그 가치에 따라 감동할지 몰라도 부모는 전화 한마디에 감동하고 안아드리는 것 하나로도 감동하고. 엄마 내 이사 왔어. 부모는 100번 1000번 마음으로 받아요. 내가 가난할 때 너 왜 그렇게 못 사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돈을 가지고 와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부 엽전 중이변 되잖아요. 왜? 중심을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아요. 저는 이 어버이 주일 설교 때 무엇을 설교할까? 어느 순간 부모를 공경하라 함은 부모를 위해서 아니구나, 이게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의 부모를 책임진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만 그 공경은 자신의 삶의 축복을 담아내는 원리라. 우리는 부모를 잘 몰랐어요. 인생이 그러하지 않아요? 내가 부모가 되고 나이를 먹어야 그 부모를 아는 거죠. 어느 가정사역 책자 안에 나는 부모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부모를 오해했습니다 했던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모에 대한 오해인데 어머니에 대한 오해, 아버지에 대한 오해,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방송실을 통해서 보여달라 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오해. 우리 어머니는 할머니죠.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물론 한 가정사역자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요, 주관적으로 각자의 느낌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은 어머니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오해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에서 먼저 일어나시, 좋은 음식 앞에서 나 다 먹었다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을 생각했죠.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자식의 설명을 엄마 아빠는 잘 들어주는데 아빠는 잘 듣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식의 이야기를 어머니는 감정에 의한 공감으로 들어요. 공감이죠. 근데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야지, 이 무거움이에요.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역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관적으로 다 다른데, 여러분은 지금 부모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5월 가정의 달마다 제가 힘쓰고 애쓰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모에게 상처가 있다, 부모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나는 물려받은 것 없다, 이런 생각을 지우는 것입니다. 부모는 여러분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다시 정리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를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축복을 담아내는 원리라. 부모 공경은 하되 기대는 하나님께 하라. 부모는 그대의 욕구를, 삶의 만족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다. 부모를 원망했는가? 지워라. 부모의 상처 지워라. 모든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복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면 복이 없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사장을 원망하고 상관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자기 복을 발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우리의 축복을 담아내는 것 아닐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부모 공경은 유효 기간이 정해진 명령이라. 언제까지가 아니래요. 아까 영상 앞에서 부모에게 그저 부모가 좋아하는 진밥 해드리지 못했는데 가서 며칠 만에 돌아가셨다는 그 통곡에 마음이 아니에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부모 공경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부모가 없었어요. 우리 아내와 결혼하는데 제가 제일 좋았던 건 부모님 계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서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남편이었는가 얘기해줘. 어머니 아버지 생활비는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드릴게. 안 놀래?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병들어 힘들면 내가 보실게.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쓰고 애써 저희가 먹을 것 없어도 저희는 부모님 생활비를 돌아가실 때까지 드렸습니다. 우리 아내는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줬다고. 그러면서 애들에게 깡패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11조 나한테 띄어. 신기한 건 여자들은 아버지에게 드려라는 안 합니다. 지한테 내놓으라고. 그래서 깡패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자식 잘 사는 거 보면 감사이지. 그러나 아내의 마음 또한 표현이 그러하지.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아닐까? 부모는, 부모 공경은 자신의 삶에 축복을 담아내는 예금과 같다는 사실, 적금과 같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이 5월 가정의 달이,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 축복이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 계심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 시간에는 해마다 드리던 선물 드리고 싶은데요,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69세까지는 아직 섹시입니다. 안 됩니다.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